네, 저번에 한번 일전에 창세기 16장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21장 말씀을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서로 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 이삭이 젖을 떼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잔치를 베풀던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24개월 혹은 3년까지 젖을 먹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사망률이 높았던 이 당시에는 아이가 그 나이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잔치를 열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잔치, 이삭을 기뻐하는 잔치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대는 걸 사라가 목격하고서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의미가 놀아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은 조롱한다는 의미에서의 놀림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3살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적어도 16에서 17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표현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두 아들 간의 갈등 그리고 두 어머니와의 갈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행동이 되도록 하려는 사라의 조치였습니다. 사라에게 종을 쫓아내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로서 쫓아내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그들이 유산을 가질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라가 법적 정당성을 행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큰 기쁨은 온전히 이스마엘에게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역시도 분명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아들을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고민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삭에게서 낳는 자가 약속의 씨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곧장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주면서 떠나 보냅니다. 다시 말해 종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해방은 받았지만 정작 목적지가 없는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시덤불에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이 나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두었다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이 두다라는 의미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마엘을 두고 화살이 나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스마엘을 두었다라는 의미는 시신을 버릴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이제 하갈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인생을 포기한 상태이고 자신의 눈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화살이 나가는 거리 약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갈이 이 아들의 죽음을 놓고 울었던 겁니다. 이때 이스마엘과 하갈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또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정, 하갈의 가정을 모두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된 자를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이스마엘을 놓고 갈등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래로 10년을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데 동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자신에게서 난 자였기 때문에 복을 상속받을 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약 13년에서 14년의 공백이 지난 뒤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해한다라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일 듯이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쫓아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죽습니다. 박해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회복되거나 살아가야 할 요령이 어렴풋이 생길 수 있겠지만 박해가 일상적으로 매일마다 반복되면 반드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두 아들을 놓고 어떤 중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이삭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약속된 자녀 이삭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그의 주권적인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되고 괴롭힘을 주는 환경과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녀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시고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은혜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삭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매일마다 주면서 우리를 죽게끔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된 자녀인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봉착한 위기가 있습니까? 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되지 않는 자도 돌보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직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해방시키고 집에서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떠나보냈습니다. 하갈이 쫓겨간 이유 정말로 명백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된 자가 되었으니까 약속된 자가 된다면 반대인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약속받지 않는 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 밖으로의 삶을 보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의미적으로는 자유를 선포받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갈에게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렇다 할 행선지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은 주인의 인생을 돕는 것이 전부였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필요성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는 갈 곳이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다 떨어져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갈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 이스마엘의 장례를 치르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예행 연습처럼 외쳐보는 것이 이 하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리내어 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는가? 라는 물음표를 가져본다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내어 우는 용례를 쳐다보니까 일반적인 슬픔의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단지 하갈은 죽음을 앞에 두고 분노와 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온통 그런 감정들이 뒤섞인 슬픔의 소리만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뱉는 기도도 아닌 이 울음소리에, 이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떠나보내라고 말했던 자도 결국엔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된 자만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아시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갓난아기가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품에 안고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팠는지 제 가슴팍에다가 이 딱따구리처럼 계속 코를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딱따구리처럼 이렇게 코를 가슴팍에다 박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픈지 고래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엄마 나오고 막 장모님 나오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였죠. 근데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딱따구리처럼 제 가슴을 박아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알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달랬습니다. 왜 그래? 누가 그랬어? 뭐 괜찮아. 아빠가 혼내줄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자기가 코를 박고 우는 건데, 막 슬퍼하고 우는 건데, 제가 그걸 다 달래주고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하갈을 달래주실 때 하갈이 왜 우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우는지, 왜 저 먼 발치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하갈을 위로하시기 위해 달래시기 위해 되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쫓김받는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건이 있었죠.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가 뛰쳐나갔습니다. 여기서 학대받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데 하갈은 사라에게 받은 학대가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곳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정의 고통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때 하갈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이제는 영영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광야에서 정처 없는 방황을 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없이 세상적인 한탄과 인간적인 비극의 결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약속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두 번째로 하갈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생명을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의문을 가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들을 면밀히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자라 할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된 자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과 또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 혹 고통과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제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약속되지 않는 자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여서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꼭 나만 빼고 잘 되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믿고 싶을 때 아니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찾지 않던 하갈을 먼저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만물의 주관자로서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임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만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를 향한 자녀됨의 확신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으시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자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린 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영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